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이들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한 주 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분류할 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1장 서론으로 예수님에 대한 창세기의 기사들을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시는 이 창세기의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빛 되심과 바로 메시아 되심, 그분이 오신 이유를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밟으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1장이 에필로그로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 표적들 두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 네 번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다섯 번째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 여섯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었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인데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 보시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 함께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사실을 듣고 믿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들을 이해할 때, 이것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목적을 근거로 이 표적과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기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이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가운데 이제 결혼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결혼 예식 때의 기억을 아마 선명하게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고 싶다는 건지. 몇 년 전 본 TV 기억이 나는데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100세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등도 굽으셨고 먼저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학교 갔다 오는 손주들이 집에 오면 손주들에게 누구요? 뭐 이렇게 하셔요. 기억이 이제 점점 없어지시는 것이죠. 그런 할머니셨는데 젊을 적 혼인하셨을 때의 사진 몇 장을 갖고 계셨어요. 흑백 사진을.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혼인식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기억들은 이미 많이 잃어버리신 이 할머니가 자신의 혼인 때의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 누가 왔었고, 그때 누가 들러리를 섰고, 그때 어디서 어떤 사람이 뭘 했고, 누가 어떻게 우리를 축하해줬고 자, 이런 기억을 정확하게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그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혼인식의 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가 동시에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과 또 조건 없이 축복을 빌어줌과 사랑 하나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그리고 최고의 축하가 공존하는 자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나는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불과 3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이 잔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도 그의 제자 몇 명과 같이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더불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그들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잔치집의 상징인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참 낭패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요. 당시 포도주라는 것이 지금처럼 어디 가서 쉽게 사올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담당하던 이들은 친척들, 그 중에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마리아는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3절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에게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냉소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사용하신 단어는 여자를 아주 높여서 극존칭에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밑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귀나이, 또 동일한 극존칭의 단어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극존칭의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자신이 이제 3년 반 동안 펼쳐가실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보아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한 말에는 예수님이 좀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메시아로서의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당신이 전능자임을, 메시아임을 당신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No 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는요,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요구되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당신이 이 세상의 왕,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좀 드러내어 좀 나타내십시오. 이런 요구를 자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예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의 찬사나 명성을 취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적인 명성, 칭찬, 영광, 찬사를 취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너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때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다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우리가 펼치는
이 세상 인생 잔치의 즐거움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 세상 잔치의 즐거움의 원인인 포도주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경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죄예요.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더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신다면 더 많이 무릎 꿇으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결국에는 자기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의 뿌리는 지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깊게 생각해내고 생각해내는 그것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셔요. 이미 인간의 생각은 지옥의 뿌리를 받아서 지옥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가 올라와요. 인간의 많은 사고와 진보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에 가면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면 그분이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충분한 물질과 나에게 명성과 내 만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 유익과 만족, 외로움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일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명성이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너와 나는 너와 너가 추구하는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께서 오늘 잔치를 수종드는 하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데, 자, 그러면 이 표적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잠시 살필게요. 그 잔치집에는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한 동이는 약 10갤런 정도이므로 약 120에서 150갤런, 리터로 하면
453에서 567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보면 이 용도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 또 몸을 씻었습니다. 바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였어요.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위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돌 항아리와 그 안에 담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켜내면 훌륭하고 종교적이고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들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를 채우고 있는 물이에요. 이 항아리를 채우는 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채우는 그 물을, 인본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물을 새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새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더 큰 만족과 기쁨으로 지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일간의 혼인잔치가 조금도 기쁨이 빠지지 않게 완벽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자, 청년들은, 저와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는 청년들은 이 7일간의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마지막 7일까지의 완전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안식의 의미, 제가 설명했던 지난주에. 자, 지금 여기서 더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커뮤니언 성찬식을 마지막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로 점철된 이 현실계, 물질계,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인간들, 그 죄의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손에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본주의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인간은 영원한 하늘잔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포도주들 속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쁨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쁨의 근원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예수의 보혈,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참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장차 완성될 마지막 제7일 완전한 안식의 날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유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서 바라던 것들이 채워지고 부자되고 나의 명상이 높아지고 나의 성격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던 그런 나의 노력이나 의지들이 비워짐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그 안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마치게 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죄와 오류들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절실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내가 죽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나의 죽어가는 과정, 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인정받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혜와 경험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자기가 판단의 중심에 사고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적인 비교 우위의 선과 칭찬과 영광을 자기 스스로 챙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십시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내 자랑과 내가 경험한 그 알량한 경험의 조각들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 떨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행복이 내 명석이 드러나고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만족들로 내가 채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온 자들이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라도 저를 여겨주세요.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이라고 자기 자신이 저질러온 죄악되고 교만하고 자신만이 정의요 선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애통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용서와 칭의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453리터 정도의 포도주라면 아무리 많이 모인 사람이었더라도 혼인잔치 일주일의 기간 동안을 충분히 완전한 기쁨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지나 주 앞에 이르러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기 공간은 내 명성을 캐내고 나의 탁월함과 칭찬을 인정받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손과 나의 발을 주 예수의 손과 발에 포개어서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영광이 나를 통해 내 이름, 내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삶을 살다가 이 물질계의 무대에서 내려와 진정한 삶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지금 이 시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은혜, 보혈의 은혜만 붙잡고 신앙의 행보를 해 가시면 돼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봉사가 나오는 것이고 섬김이 나오고 나를 내어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섬김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로만 만족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해가는 삶, 나는 삶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지혜, 나의 명성 이것이 아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교만해져 있던 나의 마음을 꺾으시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며 나를 만족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얻어내며 내가 이 땅에서